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지고 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였던 것을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조명을 밝히 비추어서 바로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뜻을 드러내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그의 아버지와 아들이 희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보내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명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날을 기념해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결심을 하고 그날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날을 정하셔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날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집에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가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피 흘리심을 인하여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을 아시고 자신을 위하여서 어린 나귀를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준비해온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 일은 그들의 눈에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면 예수님과 같이 일하셨을 것이다. 또 넘어서는 예수님의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잠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그곳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마침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그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 앞에 춤을 추고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모습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기대하던 그것,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그 기대를 실제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제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은 정직하게 제 아들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깨닫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그 사실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자의 말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또한 예루살렘에게 그들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분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유대 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공의롭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자는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귀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공의롭지 못하게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살았던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어떤 왕이 오냐? 다시 올 왕은 공의로운 왕이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쌓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진정한 구원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총독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로마의 병사들이 나오고 백부장이 나오고 이런 것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있어도 그 죄의 늪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분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게든 자신의 권위를 살리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위가 살아야만 자기의 말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붙어 다니는 것이 의전을 받는 것입니다. 의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살려주는 것, 세워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전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의전을 통해서 아니면 외형을 통해서 권위를 찾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들이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외부적인 화려함을 치장하고 권위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서기관과 그렇게 다르게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예루살렘 입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도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에게 보내야 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비유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거리에서 환영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 가운데 일으킴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냥 그러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장차 되어질 일을 끌어다가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사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리지만 흐릿하게 그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날에, 그날에 내가 꿈꿨던, 내가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그 일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다 감격할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